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행복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간증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 경북 의성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 나가시는 김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선교의 조직을 해가지고 평생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대견하고 거룩한 고지의 선줄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며 나름대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천국행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심을 합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적당히 섞은 나름 복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실과 칠선으로 구역을 돌보고 봉사와 전도를 교회에서 하며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겸손을 떨었지만 사실은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한다라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권사님은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2000년까지 교직에서 이렇게 퇴직을 할 때까지 온 힘을 쓰다가 퇴직 후에도 교회 활동에 전도대, 구역예배, 교회학교 교사, 새벽기도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에 대한 올무, 주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2월 어느 날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통증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 중에 우연한 방송 설교를 듣던 중에 그전까지는 들었던 말씀이 지나갔는데 읽었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가슴에 내마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증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자기는 버림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결론은 청천벽력과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눈물로 통히 자복합니다. 그러자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졌고 일상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는 주인 중에 귀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상이 감격으로 바뀌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같이 섬기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지금도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회개함으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모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켰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은 첫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시국연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국연설을 한 단어를 가장 많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의 정책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태어날 때에 범상치 않은 태어남을 가졌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짧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그 인생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 핵심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가장 듣기 거북한, 듣기 싫은 설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에 대한 설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에 대한 설교. 성도님!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아주 성도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가장 싫어하는 1등 설교랍니다. 두 번째가 순서를 나누기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지옥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핵심 중에 3대 핵심 중에 핵심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몰라서 우리의 심성을 몰라서 첫 마디를 향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설교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혹시 누군 줄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심지어 미간에 붙이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엄마, 아빠 먼저 가르치면 그놈은 볼기짝으로 맞아야 합니다. 첫 마디가 뭐여야 돼요? 할렐루야,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으로 섬겼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일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물론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리즈로 잘 한번 들어보셔봐요.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하려면,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내 안에서 기쁨을 샘솟듯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내용이 뭘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개하라는 말, 죄를 회개하라는 말 듣기가 정말 쉽고 부담스러운, 목사님도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설교를 외쳤을까?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힘든 건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야 결국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란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다. 시작. 행복이란 그래요. 행복이 뭐라고요?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단어, 아름다운 단어, 좋은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행복하자라는 거죠. 그 행복의 극치를 표현할 때 뭐 같다고 그러죠? 어메,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단어들 안 써봐요. 저는 종종 쓰는데. 예? 여러분,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장 행복할 때의 표현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근데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내 안에 천국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핵심은 결국은 천국 이야기고, 아닌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힘든 여러분 여건 속에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 말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미련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천국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처럼 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삶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절대 강단에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배타하거나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은 세상에 이런 베스트셀러도 좀 읽어보고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하길래 제가 법정 스님이라고 불교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에 참스님으로 인정받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지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강연할 때 이런 불만을 토론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강연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지륜 스님인가 막 그분도 인기가 야 죄송해요 막 몇백 명씩 모이대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손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기자회견처럼. 스님, 저희는 장손인데요. 1년에 제사를 12번씩 드려요. 근데 이 제사를요, 한 번에 모아가지고 1년에 추석 명절, 설 명절 2번만 드리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참 난해한 질문이시네. 막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근데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정말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만물의 영장이 고귀한 생명이 어떤 신을 믿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에 던져 넣는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예수 딱 믿는 거 한 가지 안 믿는다고 지옥에다 팍 쳐박아 버린다면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인애가 없으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 믿을 필요가 없다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 막 그죠? 다 포용한다는 식으로. 심지어 그잖아요. 우리는 막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잡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발로 잡죠. 그런데 그분들은 벼룩이 지나가도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그 고귀한 생명이 예수님 딱 한 번 안 믿었다고 전부 다 지옥으로 집어 던진다면, 그렇게 편애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막 네 분이나 공감을 하시네? 그럼 그렇지, 맞다 막. 바르고 정직한 신이라면 믿고 안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면 당연히 어디에 가게 해야 한다고요?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게 이 법정 스님이 강연한 핵심 내용이에요.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게 해줘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쥐짓고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하나님이고 뭔가 천국이 잘못된 기준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곳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스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사람이 지구촌 역사 이래 천국과 지옥은 내가 보내줄게, 내가 지킬게, 내가 정해서 이렇게 분리해줄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위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선행의 기준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자기들은 의롭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쥐짓고 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지 자기들은 의롭고 우리는 쥐덩어리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양심껏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현재가 더 착하게 사는 거예요?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이잖아. 1번인 사람 손 들어봐봐요. 내가 오광물에다가 코파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여튼 기도해드릴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봐도 예수 안 믿을 때보다는 예수 믿을 때가 훨씬 더, 그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기대치가 높아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잖아. 네? 우리 우스갯소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남편이 속썩이고 막 아내가 어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간에 막 싸움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 없는 남편이 막 믿는 아내를 막 몰아붙여요. 아니 말이야, 교회 집 잘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막 남편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아이고 서방님 내가 하늘처럼 모셔야 하는데. 이렇게 반응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우리 일백교회 성도님들 빼놓고는. 당장 뭐라고 그래요? 이 인간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인 줄 알아.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 세상에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착하게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100%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그렇게 살 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선생님 아시죠? 도선생님. 도울 선생님 마시고 밤이, 우리 그 목양실도 왔다 간 도선생님.
이 도선생님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쁘고 안 좋은 사람이요. 여태까지 잡았다고 연락을 안 해주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 도선생님도 가정에게서는 때로는 좋은 아빠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결국은 그 사람이 담량을 넘어서 도선생님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누구 먹여 살리려고?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좋은 일이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아내한테는 착한 남편이고 아빠한테는, 그 아들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옌수 같은 놈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것을 이 법정 스님은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즘 제가 새벽에 노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노마서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데요. 그 말씀은 원래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시대에는 아주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이게 뭐야, 성직을 매관매직하고 영혼을 막 연옥에서 헌금 많이 해서 건축 헌금 많이 내면 연옥에서 성당으로 영혼이 옮겨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조를 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데 어쨌든요, 이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3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국, 말 그대로 하늘천 나라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천국이라는 개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천국은 예수 믿고 언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 얘기할게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자라는 게 오늘 메시지 중에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자,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존경심을 갖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수학여행 때인가 저 경주 불국사 앞에 가면 진짜 그 막 이렇게 웅장한 거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예수를 안 믿을 텐데 믿든 안 믿든 그 앞에 가면, 아니면 대웅전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위압감에 숙연한 마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특심이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날마다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 야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내 더러운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다고 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쓰냐고 회개 기도를 하고 뒤돌아서서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야훼 하나님을 씁니다. 쓰고 나서 다시 이 더러운 손으로 이 더러운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읽고 썼다고 회개하고 가서 손을 또 씻고 와서 또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는 시간보다 가서 손 씻고 오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조차도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을 씁니다. 조금 어리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교인이 야 니네 교회 목사 장건능 목사라며 요즘 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방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장건능 목사님 말이야 요즘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예의가 경우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바에 옳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쩐지 여쭤보고 싶사옵나이다. 이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 신장로에서 막 놉니다. 신장로 아시죠? 도로에서 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그냥 넓은 곳이 없어요. 거기서 막 자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저 땅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거기서 마음껏 놀을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있죠. 하루에 차가 두세 번밖에 안 다니니까 위험성이 없습니다. 지금 포장돼가지고 차도 많이 다니고 놀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놀아요. 그죠? 놀다가 친구들하고 마음 안 맞으면 때로는 멱살잡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막 싸우다가 그 싸움이 한 방에 딱 끝나는 사건이 생기지요. 하다가 불리해지면 뭐죠? 상대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요. 이름 석자를 부르면은 그다음부터 싸움이 샥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죠?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욕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상대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저런 페루나 같은 새끼하고는 우리 놀지도 말자고 왕따시키고 싸움이 싹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의 존엄성이고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37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권 그래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222번 정도나 이렇게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친히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필로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고, 지옥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고.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까?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라는 뜻은 아시죠? 메타노이타라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다, 가던 방향을 다시 돌아오다.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돌이키고 뭐예요? 깨달아서 돌이켰으면은 행동을, 삶을 고치는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돌아가야죠. 뭔 얘기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한테 하루는 얘기하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이 먹고 돌아가실 거면 재산 좀 띄어가지고 나 미리 주세요.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요 돈도요 힘없어서 못 씁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띄워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개고생하고 돼지 쥐염열매 먹다가 다시 마음에 돌이켜요. 야, 아버지가 통치하는 집에서는 조금은 불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가 자녀의 권세로 행복했구나 깨닫고 통이 자복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다시 뭐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을 때에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행복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더라, 그 말이죠. 에덴 동산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누가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뱀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는 뱀의 통치를 받도록 합니다. 뭐를요? 눈이 통치를 받고 마음과 생각이 통치를 해요. 저는 따먹기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를 통치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파괴됩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결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지옥 같은 북한 동포들은 삶을 살잖아요. 어쨌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잖아요. 얼마 전에 개봉했다가 문 닫은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영화가 있었지요. IMF 사태를 얘기하는데 누가 그죠?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 완전 그죠? 아시죠? 완전 여러분 정말 저 동남아 가난한 나라로 전략하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국민들이 근무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좀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 후진국이 될 수도 있고요, 선진국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지옥, 마귀가 통치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통치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행복하라고 안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저도 말을 많이 안 해야 하는데 갈수록 나이 먹으니까 말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이 요지경 숙인 거예요. 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고민인 거예요. 저도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은 지옥 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내 마음을 더 많이 통치하는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나만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신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신의 그저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성령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시속게임하면서 영적 전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거예요. 이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볼까 봐 겁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세상의 나라에 관심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전에 회개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 위에다가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한테 돈이 많이 벌어지면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다 IMF 때든지 어쨌든 우리나라를 거덜낸 들이요, 여러분 농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힘없는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가장 세계 우수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장 머리가 똑똑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원흉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하나요? 아니,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 갔다 나와요? 가 있거나 갔다 왔거나 그러지 않아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놈이 더 큰 도둑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놈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세가 잘못되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깨끗한 상태에서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나 도둑놈이나 깡패나 사기꾼한테 더 좋은 재주가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 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바로 알으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아까 있죠?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겸손한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의에 우월감이 통치되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빨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 이방인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난 묻고 싶어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실수한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틀 하면 죽을 것 같아서 2끼씩만 하잖아요.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여러분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하여튼 다음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요, 농사를 지을 때 조농사를 안 짓는데, 좋아하시죠? 노란 거, 깨알 같은 거. 왜요? 밤새도록 그 쉬어가지고, 그죠? 하나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니까 하나 띄고 하나 둘 셋 넷, 그래갖고 조농사를 안 짓는데요. 우리는 싹둑 다 떼어먹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금식생활, 황금생활 완벽하게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우와 대단하다, 복의 복을 더하리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역설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죽었던 사람은 조금만 참으세요. 기가 살아나는 시간이 오니까. 세리는 반대로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였나이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봉사한 것도 아니고 금식 온 것도 아니고
부지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뭐만 고백해요? 나는 주인이라고, 나는 주인이라고, 나 같은 주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어 내려갔느니라. 세상의 관점엔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누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더라. 그 말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얼마나 내가 낮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군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2박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요, 내 마음이 낮아지니까 어떤 강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팔짱 딱 끼고, 아, 저분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 거야?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강의도 어떤 말씀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첫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호박같이 그저 메주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의 열매로 100배, 1000배로 열매면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리처럼 실산도 세상에서는 좀 근데 그거 알아요? 꼭 세상에서 치이고 좀 무시당하고 좀 힘도 못 드는 사람들이 꼭 교회 와서 큰소리 치려고 그런다?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꼭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죄악이 뻥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요, 철원에 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받았다고 은사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에는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요동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죠? 막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금단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하고, 제가 또 몇 년 전에도 우리 해외 갈 때 우리 집사님 같이 한번 가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만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못 가요. 왜요? 이거 비행기 안에서 다 못 참아요. 이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허겄어요? 다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얼레고 달래고 협박해가지고 갔는데요, 어쨌든요 안 오시더라고. 어떤 분은 거기 해외 갔다 와가지고 끊은 분도 계셔요. 할렐루야. 이름 대달라면 전화번호 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려면 해보셔봐요. 근데 어쨌든요, 그럴수록 더 이게 땡기는 거야. 그래갖고 몰래 쥐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담배 가지고 자기가 피는데도 누가 불가에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고 그 바위 밑에 앉아고 막 숨막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많이 해본 사람 같죠, 제가. 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 이렇게 피는 사람 가운데다, 그죠? 옆으로 있다. 약간 당당하면서도 곤주가 있는 사람.
7가지 유형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또 어쨌든요 얼마나 피고 싶겠어요. 그래갖고 눈치를 보고 피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에? 누가 기도원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집사답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결단해서 왔는데 이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뭐 성령 한번 받아보자.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막 들려오더래요. 내버려라 낭낭낭낭낭낭 내버려라 낭낭낭낭낭낭. 그래서 아니 뭘 내버리라는 건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요 밑도 끝도 없이 서른도 없이 결론만 얘기할 때 한두 번이 아니셔. 그럼 뭔 얘기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라이터하고 담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바로 나오면 한탄강이 있거든요. 한탄강에다가 집어 던지고 다시 와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임했는데 담배를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요? 그동안에 쥐가 막 주마등처럼 파노라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이 고백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그저 누구하고 싸워서 그 지순에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호박 따먹은 거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쥐를 빼먹은 거 이런 사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일로 휴게께도 세게 한 게 뭐냐면 여름날에 오이 따먹은 거 제가 간증했었죠. 나중에 오늘 일부 때는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우리 아버님이 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용돈을 안 주는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뽀빠이 라면 땅 있잖아. 야자 20원이면 사 먹는데 30원만 달라고도 한 번도 기분 좋게 주신 적이 없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야자 라면 땅을 뽀빠이라면 사 먹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그죠 뭐 부자가 아니고 일촌아니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호주머니 있는 것을 위치 변경을 좀 해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 변경. 근데 우리 아버님이 꼼꼼하셔가지고 돈을 다 세놔요. 그러니 손댔다가 걸렸다가 뒤지는 날이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아버님 뭔 장사라고 그랬죠? 소장사 하는 분이라서 자녀들이 밥 먹는지는 관심 없어도 소밥은 꼭 하루 세끼 다 챙겨줘야 돼요. 그 소사를 멀리 시장을 갔다 오면 가만히 보니까 호주머니가 이만큼 한 주먹씩 있어 잔돈이. 그 많은 돈을 왜 안 주느냐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가 물어보려고. 그러면요 이게 한복 같은 옷 입잖아요. 후중에 두툼해. 그러면 우리 아버님 오시자마자 바로 옷 벗어놓고 돈부터 세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가요? 수양관부터 가는 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때가 기회인 거야. 그럼 하나님께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어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 오늘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의 그죠 머리를 둔하게 하셔서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그죠 개념이 없게 해주시고 잠시 치매 걸렸다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소원 기도를 막 비는 거죠. 그래갖고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30원이야. 30원을 위치 변경을 하는 거야. 훔쳤지는 않았어 난. 아버님 호주머니 걸 내 호주머니 위치만 잠깐 변경한 거지. 그래갖고 전방으로 막 달려가지고 전방 알죠? 달려가고 야자 하나 딱 사고 그 10원을 뭐 살까 고민을 하는 거야. 눈가살 땅을 살까? 구슬을 10원 주고 5개 살까? 군기를 사가지고 군기치기에서 날려볼까? 딸까? 그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기쁘면서도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갖고 이제 막 붓을 사가지고 땄어요. 막 10개 땄어요. 그거 집에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걸렸다가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또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또 어떻게 해요? 한 3, 4일 일주일 동안은요 아버님 눈도 제대로 못 맞춰지고 막내야 그러면 왜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결국은 뭐 누구 건데? 아버지 것이 내 거지 뭐. 그런데요 죄송해요 그게 물론 어렸을 때는 양심의 쥐는 느꼈는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쥐들이 예를 들면 막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억지로 술 끊으려고 막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차피 아까운 거 그 담배 끊으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피고 싶어도 못 피고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날이 오니까 어쨌든 근데 또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이 지배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주의가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잡기 안 해도, 세상 잡기 그런 거 안 해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요 날마다 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기뻐요. 여러분 손에 쥐어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오직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를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의와, 이 말은 뭐예요?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때요? 좀 아프면 좀 어때요? 좀 키가 작으면 좀 어때요? 눈이 좀 작으면 어때요? 눈이 좀 작으면 어때요? 죄송해요. 여러분 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많이 배운 놈이 더 큰 도둑 지른다고. 여러분 소상공인들은요 세금도요 떼어먹어봤자 100만 원이요 1년에. 근데 한 분에 저런 사람들이요 나라에서 1조 800억을 대줬는데도 말아먹잖아. 그러고 당당하잖아. 아니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죠? 마귀 앞에도 당당하시고 우리 세상 앞에도 당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저부터도 똑같아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날씨 조금만 춰봐요. 추워 죽겠네 이러고요. 조금만 여러분 막 나가면서 빈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천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동춘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목회뱅크를 새로 이제 하셔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폐유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야, 나이 드시니까 자기가 자기 말로 아이고 나이 먹을수록 그죠? 입은 닫고 호주머니 열으라고 그랬다는데 호주머니는 닫고 입만 막 나 말만 많아진다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식사 끝나고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뿔떡 일어나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천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허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오늘 천문만 목사님 설교에 졸다 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깨지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장사가 좀 안 되면 어때요? 같이 내일 잘 되면 되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차피 사업은요 망하려고 하는 거야. 돈 있을 때 쓰는 사람이 임자리야.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좀 예수 이름으로 좀 당당하고 좀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 할렐루야. 다만 징징징징징징 거리지 말고 옆 사람들이 알려드려요.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거리지 맙시다.